예수 믿는 삶, 나이가 들수록 참 재미있다. 요즘 저 마음속에 예수님이 참 좋다, 교회가 그리 좋다, 예수 사랑이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많이 쇠퇴해지고 여러 가지로 약해진데, 예수 믿는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어른들 보니까요, 눈에다 안약 넣는다는 게 입을 벌리고 넣고요, 멋진 관광지에 가서 좋은 여행지에서 멋있는 걸 보고 참 아름다워라 노래 부르면서 스바라시 데스네 스바라시 데스네 이래야 될 분들이 관광지의 명소 구경은 보지 않고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되는 싫은 시대에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가서 적으려고 볼펜하고 메모지하고 가지고 와서 적으려고 하면은 중요한 걸 잊어먹은 거예요. 깜빡깜빡 잊은 거예요. 저희 집에도 그래요. 제가 지난날에는 우리 집 식탁에 꽃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약병이 놓여 있고요. 지난날에는 저희 집 사람하고 손을 잡고 가면은 데이트가 됐는데 요즘에는 부축이 되어 있고요. 지난날은 저희 아내의 오빠였는데 이제는 저는 저희 집 사람의 운전기사가 되어 있고, 우리 집 사람은 내 여동생이요 아내였지만은 지금은 나에게는 간호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욥의 말처럼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가고,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시계는 벽에 걸려 고장나 멈춰도 있는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도 안 나. 이렇게 흘러간 세월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나 여러분은 예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도 애를 썼지만 돈 때문에 넘어지는 분도 참 많아. 제가 전도하다가 아직 전도를 교회로 이끌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돈이 워낙 많아. 1,000억이 있대요. 1,000억이. 1,000억 앞에도 변함이 없는 여러분 보고 제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 엄청난 큰 돈인데, 이분은 나만 만나면 머리 아프다 그러고 뚜껑 열린다 그러고 환장한다 그러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 그래. 저는 늘 궁금합니다. 그렇게 1,0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왜 잠을 못 자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자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000억을 가지고도 잠을 못 자니 빨리 전도해야지 하는데, 따님이 3명 있는데 돈이 워낙 많은 딸들이 돈에 대해서도 재미를 못 느껴. 아빠, 돈도 재미없어 하면서 둘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문제이고, 저나 여러분은 행운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고 행복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교회를 섬겨가시고 오늘까지 오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시고 대단한지 엎드려 여러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솔로로 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 성경책 안에 사람의 이름이 몇 명 나오느냐? 약 2,618명 나옵니다. 약 2,618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잘난 사람 소개하지 않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나 지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도 잘 길러서 제대로 살고, 저도 나이도 이제 60 넘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제 나이가 60 넘었으니까 다른 거 없어. 두 가지 희망, 두 가지의 욕심이 있어. 하나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믿어왔는 예수지만은 예수 잘 믿으면 참 좋겠다. 요거 한 가지. 또 하나는 나보다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똑똑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집의 아들은 처갓집의 아들이고, 빚진 새끼만 내 새끼 되어 있는 집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내가 진정 행복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찜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이 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만남, 축복이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 전부 다 만남이잖아요. 요셉,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갈팡질팡해야 되고 꿈으로 인하여서 머리 아프게 살아가야 될 바로 임금님이 요셉을 만나면서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센인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하나 있는데, 소녀가 있는데,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장군님, 우리나라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만나면 좋아집니다. 나만 장군은 격리되어야 되고 저 성 밖에서 죽어야 될 나만인데 소녀를 잘 만나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도 압니다. 이성계가 저 북진 위로 올라가다가 위화도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단동을 다녀오신 분은 그 앞에 압록강이 있고 건너편에 신의주고 그 위에 가면은 여러분 위화도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위화도까지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때에 이럴까 저럴까 번민을 거듭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성계가 정도전을 만납니다. 정도전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장군, 운명의 칼날이 던져졌습니다. 장군께서는 칼의 손잡이를 잡겠습니까? 칼날을 잡겠습니까? 이럴 때에 이성계가 필이 꽂혀서 좋다, 뒤로 돌아가자 해서 뒤로 돌아서 내려와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순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순신과 쌍벽을 이루는 문가는 여러분 유성룡 대감입니다. 서해 유성룡입니다. 서해 유성룡도 23살 나는 여러분 나이대에 62세의 퇴계 이황 선생을 만나면서부터 이 만남이 그를 통하여 불을 붙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쓰신 징비록이라고 하는 작품 책을 우리는 사극을 보면서 그의 애국했던 것, 민족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만남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길금섭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장로 대통령이라서. 이분이 군대에서 그래도 영광급 장교, 말동구리,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것. 그런데 중대장으로 계실 때 하나 따까리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따까리, 언더스탠? 예, 예, 당번병, 좋은 말로 당번병 하나 있었어. 병장. 또릿또릿한데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리고 신학교 가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는 불교 집안인데 교회만 가봐야지 가만 두느냐 이런 집인데, 길금섭
중대장님께서 그 따까리한테 전도를 하고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로 가고 우리 장신들을 나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강인구 목사님이에요. 박수 한번 치실래요? 네, 박수 한번. 여러분 앞으로 군대에 가서 장교 되거든. 당번병 잘 키우셔요. 앞으로. 여러분 그 옛날에 병장 상병 그대 인간입니까? 동물같이. 그런데 그 동물 같은 옛날에는 뭐라 그러죠? 군발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 취급을 군인은 사람으로 들어가질 않아. 군발이 중에도 따까리는 그거는 그저 중대장 개의 밥이나 줘야 되고 뭐 구두나 닦아줘야 되고 여러분 옷이라도 다려줘야 되지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공부해라,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연세대학교 가고 신학교 가고 훌륭한 목사님이어서 오늘 그 덕분에 이 중대장님 덕분에 우리가 밥 얻어 먹고 선물도 주겠지요. 우리 강인구 목사님 어디 갔노? 선물도 주시지 않을까? 나 혼자 그려봅니다. 그냥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장로님으로 기름 부어 전부 다 당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당회원입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을 다 당회원이라고 그래요. 예, 저도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어. 여러분, 당뇨약을 매일 하나씩 먹고 살아갑니다. 그거 참 뭐 숫자가 있는데 나는 6.9, 6.7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6점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혈압만 올라가고 이것만 올라가지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있는데 그저 여러분 우리 다 당회원이에요. 나는 당회원, 여러분은 당회원. 여러분은 당회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장로님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단에 현재 장로님이 약 3만 5천 명으로 봅시다. 목사님이 약 2만 2,600명, 또 우리 권사님들이 약 20만 명, 안수 집사님들이 14만 6천 명 이쯤 되죠. 교회는 9,473개 교회. 우리 교단에서 내는 헌금을 다 합치면은 1년에 1조 4천억. 이 중에 어려운 교회 2,650개 교회, 우리가 미자립이라고 그러지만은 동반 성장을 해서 함께 도와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교회도 많지만은 한 분 계시면은 미조직 교회잖아요. 5,080개입니다. 농촌교회, 어촌교회 3,080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여러분은 대부분 조직교회 장로님,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약 3,000개 내지 3,500개 리더로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 여러분은 장로님 중에 굉장히 상위 클래스의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원로 목사가 몇 명이나 되냐? 많지 않습니다. 655명. 655명 중에 내가 들어가 있다. 심리학자 메슬로의 이론에 의하면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속감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섬기는 본인들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 각 노회를 섬겨가시는 약 70개 정도 되는 노회에서 여러분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바치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존경스럽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존경하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가정이 있다면은 부부가 다 훌륭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가끔 남편이 속을 새기면은 부인이 가정을 이끌어 갈 때가 있고 부인이 또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우면은 남편이 이끌어 가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워가는 부부처럼, 가정을 세워가는 부부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어쩌면 은사로 주신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까?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내 신앙 고백,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9,473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 열고 통합, 갈로 닫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나는 누구를 만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을 만나는 분이 다 길이 잘 열려지고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기도받고 장로님하고 악수하는 분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장로님 잘 만나가지고 내가 대통령 됐다고 훗날 찾아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아멘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대통령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훌륭하게 돼서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돼가지고 장로님 덕분에 내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장로님 덕분에 내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제가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무슨 글을 쓰고 무슨 편지를 쓰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을 품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품었지 않느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나되게 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을 품었으니 이 땅도 품자,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도 품자,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품어주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어머니 아닐까요? 그래서 깔병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교회를 여성명사 어머니 품 안에다가 제일 많이 인용한 분이 깔병, 우리 장로교의 중심 인물, 시작의 인물, 우리 옛날 시대는 칼빈이라고 그러죠. 이 칼빈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적인 이론이나 아니면 헬라어를 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 품사를 다 해석해서 전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평생 목회만 해온 목회자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강습회 가면 이 이야기는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교목 생활을 했습니다. 7년간 남자 고등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 중에 야간부 아이들, 이 꼴통들입니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시험을 치르고 답안을 작성한 것을 거두어서 채점을 하려고 하다가 막 팽개치는 거예요. 보니까 학생 한 명이 답을 쓰는데 정답을 쓰거나 틀린 오답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요즘은 화이트 약, 옛날에 수정액 같은 약을 전부 다 발라놓은 거예요. 어디 이런 자식이 있나?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답 쓰는 칸 약을 발라놓고 그 위에다가 이 자식이 뭐라고 써놨느냐, 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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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 이 새끼 어디, 그 선생님 용어를 그대로 따옴표로 데려온 거예요. 어디 이런 자식이 있어, 이 새끼 이거 죽여버릴 거야 이래. 근데 저는 시력이 좋아서 또 관심이 높고 호기심이 많아서 긁어보세요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내가 먼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동전을 꺼내서 긁었어요. 헐, 바닥에 글씨가 있는데 어디가 뭐라고 써놨냐, 꽝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걔를 부른 거예요. 우리 다 다녀봤지만은 학교 다닐 때 제일 가기 싫은 데가 교무실이잖아요. 이 자식이 교무실에 끌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막 이래 벌벌벌 떠는 것처럼 했는데, 임마! 예, 너 아빠 뭐 해요? 우리 아빠 교회 다니는데요. 이 새끼야,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너 아빠 뭐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는데, 이 새끼야 너 아빠 직업이 뭐냐?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요. 근데 이 수학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새끼 하다가 목사 새끼 이래 바꾸지도 못하고 그 집사님이 그날 새벽 기도를 갔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의 줄기를 잡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 자식이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내주려고 하다가 마침 그 책상 위에 사과가 하나 있어서 사과를 가지고 선생님이 쫙 하니까 갈라지더라고. 씨앗이 몇 개 뚝뚝 떨어져. 임마 이거 몇 개야? 장난 하나 임마 빨리 뒤다 5개인데요. 임마 이래봐라. 내가 볼 때 요 씨앗은 너도 나도 헤아릴 수 있는데 요 씨앗 속에는 생명체는 나눌 수 없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진짜 아이디어도 있고 응용력도 있고 너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다. 네 앞으로 공부할래? 그럼 내가 안 때리지. 일단 안 때리지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걔가 진짜 좋은 학교로 갔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돼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제가 전라도 영광을 가면은 다른 걸 안 봐. 간판만 내려봐요. 제가 가는 집은 정해져 있어요. 굴비를 파는 아저씨,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일어나서 괜히 그 집에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굴비를 팔면서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3만 5천 명의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장로님으로 계신 우리들, 우리가 가는 당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품는 우리가 우선 교회부터 품고 양무리들부터 품고, 요즘은 전부 다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이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 양보가 없어요. 뭐든 데 대해서 따져야 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아야 되고, 전부 다 자기의 이론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구약 시대에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자기가 한번 여러분 뭔가 딱 정하면 이걸 바꾸지 않는, 어쩌면은 바위처럼 단단한 시대를 살아 우리 당회원. 저의 목회 생활 속에서의 여러분 부끄러웠던 거 한번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연신교회 담임 목사 35년을 했거든요. 여러분 목사 35년이 한 교회 35년 쉬운 게 아니에요. 10년까지는 목사님이고요, 10년 넘어서 20년 되면은 목회자님이고요, 20년 넘어서 30년 되면은 그건 성자님이고요, 30년 넘으면은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동생이 됐다는 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덮어주고 싸매주고 장로님들이 저를 키워줘서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는 2번째 하는 건데, 저 목회 중에 처음 한 번 한 적이 있고 오늘이 2번째예요. 제가 저희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이 한 300명인데 요 가까운 교회 2,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오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같으면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소. 보내죠. 그래 저도 가고 싶다. 근데 이력서도 안 쓰고 뭐 소개서도 안 쓰고 사모가 학교를 나온지 안 나면 묻지도 않고 그 교회에서 무조건 청빙하는 거예요. 청빙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당회에 만장일치, 재직회 만장일치. 이제 가는 거 다 됐죠. 이게 우리 교회의 소문으로 온 거예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바람 피우다 걸린 남편처럼 이게 살살살 하다 이 소문이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뭐냐, 그 교회에서 저를 위임 목사로 모시는 거예요. 위임 투표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3분의 1을 못 쳐. 이런 일도 있더라니까요. 청빙위원회 만장일치, 당회 만장일치, 재직회 만장일치. 그러면 공동회의는 자동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떨어져서. 그래서 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소문이 야 목사님 배신했다고 막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미래가 있는데 가면 어때? 이거 가지고 교회가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정부나 사회나 자치단체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둘로 나누어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난리가 나서 보냅시다. 바람 피운 남편처럼, 걸려든 남편처럼 안 됩니다. 보내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둘로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회를 했고 기도회를 끝내면서 재직들이 모여서 재직회를 했습니다. 결론 뭐냐? 우리 목사님을 보냅시다가 결정됐어요. 자, 저는 이제 개척해야 돼. 이웃에 상가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그다음에 우리 교인 리스트를 놓고 이 교인 뽑아가고 요 교인 뽑아가고 요래 60명은 뽑아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개척하러 가야지. 이래서 교회가 나누어지나 봐요. 그런데 재직해서 보냅시다 하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계속 하시는데 보내는 것은 정상적이고 언제 보내느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청빙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날부터 25년 동안 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은퇴까지 하고 제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재직회가 진짜 현명한 판단. 그게 물론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이 이래도 이쪽 편 저래도 저쪽 편 나누어지는 것보다 이것도 충족 저것도 충족해서 됐고, 그 뒤로 우리는 장로님들하고 사랑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더 기도 많이 하고 죄인이니까 전도 더 많이 하고 하다가 저를 청빙하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서 푹 줄어들고 우리 교회는 푹 늘어나서 한창 차이 날 때는 저희 교회가 4배로 더 많고, 요즘은 그래도 내가 볼 때 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장로님들 한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 제가 이제 총회를 섬겨왔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조금 기다려주니까 저를 덮어주었고, 기다려주니까 역사에 있는 평북노회 노회장도 되었죠. 총회장,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총회장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우리 교회가 다 뒷바라지를 해준 것은 장로님들의 포용력과 장로님들의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내가 가진 이론, 내 자존심,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깔뱅이의 용어와 연결해서 품는 것, 기다리는 것.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밥을 혼자서 해먹는 자취생활을 했어요. 쌀을 갖다 주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수고는 생각지도 않고 쌀을 팔아가지고 호떡을 사 먹었다. 진짜 호떡 꿀맛이야, 꿀맛.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야 이놈의 새끼야, 애미가 목이 부러지도록 쌀을 갖다 주면 쌀을 가지고 밥을 해먹고 뺀돌을 싸가지고 가지, 이 새끼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마라.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가 다시는 못 팔아먹으라고 좁쌀을 섞어줬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실망할 거 없어요. 좁쌀이 있는 쌀을 어떻게 팔까 연구를 했는데 답을 얻었어. 이웃집에 와서 채를 빌려와가지고, 채가 쇠줄로 쇠로 가로 세로가 넓잖아요. 거기다 놓고 흔들었더니 좁쌀이 다 빠져나가네. 그래서 또 팔아먹었다. 야, 여러분 엄마 속에 먹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 있어서. 그래서 주인집에서 또 일러줬어. 이놈의 새끼야, 일러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엄마 피를 뽑아 먹으라, 이놈의 새끼야.
다시는 팔아먹지 않고 죽인다. 그러놓고 죽이지는 않고 다음에는 납작보리쌀을 섞어서 주더라고요. 보리쌀을 기계로 눌려가지고 섞어서 줘. 여러분, 인생살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이거를 펴놓고 제가 손가락으로 쌀보리 그 다음에 또 보리쌀을 쓰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연대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교련이 있는데 연대장 끝발 좋잖아요. 얼빵한 아이들, 의리한 아이들 며칠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거 나는 걔들은 요즘은 학폭이야, 학폭. 그래 또 팔아먹었어.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보고 통곡을 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뭐가 되려고 이러노? 그때 내가 총회장 되려고 그랬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은 못하고, 죄송해요. 지금 돌아보면은 어머니가 저를 품어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언제까지 자존심 세우랍니까? 언제까지 내 편만 만드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론만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품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안아주고 감싸준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하늘을 품은 좋은 리더자로서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늘을 품는 우리들은 뭔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수련회를 다녀가면 5분만 더 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생명이고, 기도만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기도만이 우리 가정이 살고, 기도만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때 하늘을 품는 지도자로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덮어서 풀어주는 사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문제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모든 일에 순종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고 제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몇 페이지죠? 19쪽. 그러므로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의 헌신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섬기시는 교회마다 아름다운 화평과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뒤덮고, 우리는 모든 품는 마음으로 우리의 섬기도록 맡겨주신 지교회를 섬겨가고 노회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